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싫어할 때는 다 이유가 있죠. 뭐 그냥 싫어하는 것은 아니고 그들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싫어했는데, 대략 세 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무시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안식일법을 예수님께서 걸핏하면 위반을 하신다,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겁니다. 안식일에는 무조건 쉬어야 되는데 법에 그렇게 기록돼 있거든요. 봐라, 이 법에 이렇게 기록돼 있잖아. 안식일에는 쉬어야지. 병자를 고쳐주는 건 일하는 거야. 일하면 안 돼. 뭐 이런 식의 논리였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마태는 아주 단호했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안 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게 되면 마태가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실 생각이 없었고 완성하러 오신 분입니다. 자, 그러면 마태는 어떤 식의 완성을 얘기할까요? 자, 다시 한번 넘겨주세요. 마가복음 2장 27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법을 제정을 하실 때는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을 그러니까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을 한 것이거든요. 도대체 그럼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제정을 하셨냐? 뭐 전에 설교를 했기 때문에 뭐 또 할 필요는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얘기를 또 하면 길어지겠죠. 하여간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그겁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 병든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인 거죠. 그리고 사역의 핵심이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종교 지도자들은 들을 생각이 없어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죠. 봐라, 법에 그렇게 써 있지 않느냐. 참 법 얘기하면 참 어렵죠. 어렵습니다. 근데 법보다 앞서는 게 사람이고, 또 법의 정의보다 앞서는 게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런 생각이 전혀 먹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싫어했던 거예요. 안식일을 위반한다는 범법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또 이와 함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싫어했던 두 번째 이유는 이 밥그릇 싸움에서 밀리고 있다고 이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내 밥그릇을 빼앗긴 거죠. 그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뭐 어려움이 생기거나 뭐 배움을 얻을 일이 있으면 자기네들을 찾아왔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 나타나시자 예수님께 다 달라가서 들러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누렸던 영광을 예수님께서 강탈해 갔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기의식이 찾아오는 거죠. 야, 그럼 내가 이 나라, 이 백성들 가운데서 나라는 사람의 우리의 존재 가치는 뭐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보다 더 기분 나빴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왜 자존심 상하냐면 마태복음 6장 2절부터 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고향에 갔을 때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뭐라 그럽니까? 야, 저 사람이 누구냐?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쟤 누구야? 목수아들 아니야? 목수아들이 어디서 저런 걸 배워서 지금 가르치고 또 이렇게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그래? 목수아들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수님은 내세울 게 없었던 분입니다. 뭐
집안도 그렇고 뭐 교육도 그렇고 뭐 목수 아들의 말 그대로 그 당시에는 그냥 가업을 잇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목수의 아들이면 그냥 목수인 겁니다. 예수님도 잘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아마 목수 일을 하셨을 겁니다. 목수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권위 있는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치유하고 이렇게 되니까 놀랬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면에서 우월했던 사람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집안으로 보나 교육 정도로 보나 재산으로 보나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보나 모든 면에서 우월한 사람들이었는데 목수 따위가 지금 나타나 가지고 자기네들의 영광을 채가니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기, 질투, 열등감, 위기의식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교자들은 예수님을 또 오해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편가르기를 하고 있다고 지금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작자가 지금 편가르기를 하고 있네. 그리고 이제 이런 느낌이 들면 예나 지금이나 이게 심각한 문제로 이제 비화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편가르기는 기분이 나쁜 거거든요.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어떤 때 그렇습니까? 편가르기가 하여간 문제의 중심에는 주로 이제 목회자가 있게 마련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평신도들은 장로님들은 좀 얘기가 다르고요. 오죽하면 장로 안 세우는 게 좋아. 목사들이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장로님들 말고 평신도들은 대체로 착합니다. 착하고 문제를 글쎄 교회에서 일으키면 얼마나 일으킬까요? 그냥 찻잔의 태풍 같은 거죠. 교회 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주로 목회자입니다. 아니면 이제 장로님들. 근데 이제 교회에 이제 분열이 일어나게 되면 뭐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다양한 뭐 주로 돈 문제 뭐 그런 거고요. 뭐 그다음에 뭐 그런 얘기 해봐야 그렇고 어쨌든 목회자가 몇몇 성도하고만 친하게 지낸다는 거죠. 몇몇 성도하고만 밥 먹고 몇몇 성도하고만 놀러 다니고 몇몇 성도하고만 뭐 하고 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이제 그 요즘 아이들이 하는 거죠. 아싸죠, 아싸. 아싸들은 기분 굉장히 나쁜 거죠. 더러운 거예요, 기분. 글쎄 모르겠어요. 뭐 정말 그렇게 하는 목회자가 있는지 없는지 글쎄 그렇게 할까요? 뭐 잘 모르겠는데 분명한 것은 뭐 저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목사님 나를 별로 안 친하게 생각하나? 아니에요. 다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다 똑같이 생각을 해요. 물론 뭐 상대적으로 이상철 집사님하고는 이제 밥도 여러분보다는 한두 번씩 더 먹을 수는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맥가이버잖아요. 이가이버. 그러니까 문제 생기면은 이상철 집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러면 저 고쳐주시고 하니까 그럼 뭐 만나서 밥 먹었을 때 일을 고쳤으면 그냥 가시라 그래요. 그냥 밥 먹기도 하고 그런 거지. 뭐 그렇지만 심리적으로는 다 친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누구는 더 가까이 하고 누구는 더 멀리 하고 행여나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뭐 사실이 그러니까 뭐 그리고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한 번 더 누군가 만나게 되는 것이고 뭐 그런 거지. 목회자가 정신 이상하지 않은 사람인 이상하면 모를까. 누군 더 좋아하고 누구는 더 싫어하고 뭐 그러겠습니까? 어쨌거나 주로 목회자들은 그럴 것이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반면에 예수님의 행동은 분명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는 있었습니다. 오해는 일어날 수 있거든요. 오해의 여지가 있었어요. 자, 10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앉아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앉아있는 사람들의 그
앉아 있는 곳에 모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세리와 죄인들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이제 종교 지도자들은 아무도 없는 건데 그러면은 기분이 당연히 안 좋은 거죠. 왜 우리가 아니라 저들이냐? 세리가 누굽니까? 이완용 같은 사람들이고요. 죄인들은 그냥 죄인이 아니라 거리의 여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리의 여인이면 솔직히 무섭잖아요. 무섭거든요. 전들 안 무섭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하고 주로 있는 겁니다. 굉장히 상황이 극단적인 거거든요. 이 종교 지도자들도 나름 할 얘기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 같은 사람이 멀쩡한 우리가 아니라 좀 문제 많은 사람들하고 어울리느냐? 지금 이런 생각이 안 올라올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뻔히 아셨을 겁니다. 자, 아셨으면서도 왜 굳이 그 죄인들하고 어울리셨느냐? 왜 그러셨을까요? 뭐 예수님의 취미가 다른 멀쩡한 사람들 염장 지르는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분명히 그 소리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걸 아시면서도 왜 그렇게 하셨느냐?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죄인이나 무식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그런 사람들만 가까이 하시길 원하느냐? 늘 그런 사람 편이셨느냐?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런 걸 가리켜서 흔히 그 계급 투쟁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그 무산자가 프롤레타리아가 부르주아 있는 사람들 하고 싸워서 세상을 전복시키는 거 그게 무슨 누구 얘기입니까? 그게 마르크스 얘기거든요. 자, 그런 계급 투쟁이라 그래요. 글은 그 계급 투쟁은 마르크스주의의 얘기인 것이고 예수님은 계급 투쟁 관심이 그런 거 생각도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특정 계층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구주로 주인으로 오신 겁니다. 모든 사람의 구원자로 오신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분을 위해 창조되신 겁니다. 그럼 왕은 그러면 뭐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까? 아니요. 왕부터 시작해서 정말 뭐 줄을 세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사회적으로 줄을 세울 수도 있어요. 1등부터 꼴등까지. 그럼 1등부터 꼴등까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지 특정 몇몇 사람, 특정 계층을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지만 어쨌든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지금 자기네들은 지금 왕따를 당하고 있는 느낌이었고 이제 특정 계층의 사람들하고만 지금 어울리시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우리를 왕따를 시키냐, 왜 우리는 멀리하느냐 이런 반감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뭐 상황적으로 충분히 그런 반감이 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왜 저 사람들은 친하게 지내시고 종교 지도자들하고는 친하게 지내시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실까요? 나 쟤네들 재수 없어서 쟤네들하고는 어울리기 싫어. 예수님께서 그러셨을까요?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으셨겠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실 것이냐 하면 이거는 100% 확실합니다. 뭐 99점 몇 프로가 아니라 이건 100% 확실히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아니, 난 그런 적이 없어. 내가 누구를 멀리 하겠냐. 나는 모든 사람에게 다가갔어. 가까이 갔지만 그 사람들이 나를 멀리한 거지. 나를 거부했을 뿐이지. 내가 누구를 거부해. 예수님의 말씀이시거든요. 모든 사람 나에게 오라. 오면 내가 다 받아준다. 여러분 보세요. 니고데모 바리새인 아닙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계층이 난 너하고는 맞지 않는다. 가라. 안 만나. 이러지 않으셨거든요. 가까이 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만나 주신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럼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차이는 아주 간단합니다. 죄인들은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을 때 다가온 거고요. 종교 지도자들은 밀쳐내고서 하는 얘기가 왜 우리하고는 친하게 안 지내?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논리가 참 이상하고 못됐죠. 예수님은 가만히 계신데
자기네들이 밀쳐놓고 왜 우리하고는 안 노냐고 지금 그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문제의식이 옛날 이스라엘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그런 피해의식을 갖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신앙인 중에서도 이런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피해의식이 있기 때문에, 피해의식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스스로 소외되고 외톨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강한 사람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소외되고 뭐 이렇게 외톨이가 되지 않아요. 제가 어디 가서 소외되고 외톨이가 되겠어요. 그렇게 보니까 너는 그럼 건강하다는 얘기구나. 제가 뭐 어디 가서 소외되고 외톨이 되고, 뭐 어디 가도 뭐 그냥 사람들 모인데 어디 가도 뭐 밥 먹은 데 불려가면 맛있게 밥 먹고 또 뭐 같이 어울리고 또 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피해 의식을 가질 필요가 하등 없습니다. 이제 이런 피해 의식이 들어오게 되면 자꾸 이제 이상한 생각이 돌게 되는 거죠. 나만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가 봐. 나만 여기서 소중하지 않아.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도 원망하게 되고, 뭐 교회에 대한 불만도 쌓여가게 되고, 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사실 저도 어렸을 땐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사랑하고 저 사람은 사랑하시는데 나는 안 사랑하는 것 같아. 이러면서 이제 스스로 소외되고 외톨이가 돼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히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기 성도들이 있는데 누구는 더 좋아하시고 누구는 더 싫어하시겠습니까? 물론 아픈 손가락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식을 뭐 한 셋이라 칩시다. 그러면 부모가 사랑하는 건 다 똑같아요. 하지만 아픈 손가락은 있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아픈 손가락인 거지 덜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누가 더 소중하고 누가 더 덜 소중하고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다 주님 안에 형제 자매이고 다 소중하고 다 귀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믿고 가까이 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가까이 하고 또 내가 여기서 할 일 하고 뭐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는 것이고 또 자연스럽게 다 내 편이 되는 거고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말에도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겁니다. 근데 죄인들은 와서 어떻게 됐어요? 부닥친 겁니다.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죠. 예수님 계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멀찌감치 서서 왜 쟤네들은 소리가 나는데 우리가 소리가 안 나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제 그런 좋지 않은 생각들은 빨리 버리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 교회에서 나는 별로 중요한 인물이 아니야. 누가 그래요, 여러분? 누가? 마귀 생각. 그런 생각은 빨리 내던지시는 게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의 신앙길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식으로 소외되지 마시고요. 주님은 언제나 여러분 편이고요. 그리고 교회도 언제나 여러분 편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늘 가까이 하면 되는 겁니다. 좋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는 거죠. 자연스럽게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못했던 거죠. 자, 그런데 이것만 못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이들의 시각도 병들어 있었습니다. 시각도 병들어 있었던 거죠. 11절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자, 이렇게 이 사람들이 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종 못할 죄인으로 보였던 겁니다. 사람을 볼 때 이 시각이 굉장히 중요한데 죄인으로 본 거예요. 개돼지로 본 겁니다. 진짜 개돼지로 봤어요. 개돼지보다 더하면 더했지 이게 덜 지저분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개돼지처럼 진짜 여긴 겁니다. 자,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 사람들, 죄인들을 개돼지로 보셨습니까? 자, 13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종교 지도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이해를 못하냐 하면 세일이나 죄인을 사람으로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긍휼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가 이제 요즘 사람들은 돼지를 못 보잖아요. 근데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저희 집 앞에 돼지를 한 마리씩 키웠어요. 왜 키웠는지는 비밀에 우리 학생들이 놀랄까봐. 근데 돼지 한 마리씩 이렇게 키웠는데 돼지 우리 이렇게 보게 되면 세상 더러운 게 돼지 우리거든요. 거기 보면 뭐 냄새도 일단 돼지 똥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발목까지 이렇게 푹푹 빠지는데 이렇게 그냥 돼지는 그런데 사는 거거든요 원래. 그런 걸 잡아서 먹고 참 뭐 시골에 사는 뭐 자연스러운 거였어요 그게. 근데 그 돼지를 보면서 저는 한 번도 불쌍하다, 진짜 참 불쌍하네, 저기서 어떻게 살까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좋은 사람은 아닐 수 있어요. 이게 어려서부터 이렇게 개도 이제 막 한참 추우면 저희 여주가 좀 남쪽입니다만은 서울에 비해서 확실히 추웠거든요. 그러면은 한참 추운 날에는 아침에 나가 보면 개가 이게 설이 이렇게 맞아가지고 덜덜덜덜 떨면서 막 꼬리 흔들고 막 주인 봤다고 좋아하거든요. 저는 한 번도 제 추운데 밖에서 어떻게 살까 막 그냥 어떻게 좀 따뜻하게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태생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못 돼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은 이제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 저 같을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뭐 어떻게? 그럼 돼지 우리의 그 똥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러면 데리고 나와가지고 깨끗이 씻겨가지고 같이 데리고 잘까요? 그러니까 이게 어린 마음에도 그게 가능하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그 정을 주지 않았는지도 몰라요. 그 긍휼이 여기면 뭐 어떻게 하라고? 돼진 것을 그냥 똥통에서 그냥 사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잘은 모르지만.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세리와 죄인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긍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인 거죠. 이 사람들은 긍휼의 대상일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상종을 하지 않았고 가까이 오는 것도 싫어했고 그리고 말을 섞을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던 거죠. 말을 섞지를 않았어요. 말을 섞지를 않았어요.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시니까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에게 말을 거냐? 말을 걸질 않았거든요. 자, 근데 예수님은 사람을 그렇게 보시지 않았다니까요. 사람을 그래 세일이 죄인이지, 거리의 여인 죄인이지, 사마리아 사람들 종교적으로 부정한 사람들이지. 정말 사회적 종교적 차원에서 보면 개나 돼지나 다름없는 사람들이었지만은 예수님은 그들을 그 차원에서 보지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보셨다니까요. 이 사람도 사람, 저 사람, 왕도 사람이고요. 그리고 장관도 사람이고요. 국회의원도 사람이고요. 그리고 뭐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저 밑바닥의 사람도 사람인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그냥 말 그대로 사람으로 보신 겁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보셨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실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그래도 의문은 올라와요. 어떤 의문이 올라옵니까? 그래도 죄인이잖아요. 그래도 죄인 아닙니까? 그냥 죄인도 아니고 이완용 같은 사람이고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이나 마찬가지고, 그리고 거리의 연임은 도대체 세상에 남자를 몇 명을 그 죄악으로 이끈 겁니까? 사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인이거든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이 사실을 모르시지 않았습니다. 아니, 모르실 수 없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걸 모르십니까? 자타가 공인하는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을 다 받아주신 거거든요. 가까이 오시면 다 받아주신 겁니다. 일단은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도 모르지만 일단 예수님은 받아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자, 여기에 대한 답은 뭐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답이 산상수훈에 보면 나옵니다. 자, 산상수훈에 보면 산상수훈이 길다 하면 길고 짧다 하면 짧습니다만은 그래봐야 몇 장 안 되잖아요. 자, 거기에 키워드가 나옵니다. 키워드가 있습니다. 키워드가 뭐예요? 핵심 단어, 핵심 그 단어를 알면 예수님의 뜻을 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그 핵심적인 말이거든요. 그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15번이나 예수님께서 반복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너희 아버지예요. 이 15번이나 반복하거든요. 그 길지 않은 산상수훈에서. 자,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자, 도대체 예수님께서 왜 여기서 우리 아버지, 너희 아버지, 하늘 아버지 이걸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셨을까? 제가 산상수훈 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주 대낮에 예수님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백주 대낮에 돌아다닐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뭐 어떤 사람이겠어요? 할 일 없는 사람들이었고요.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무지렁이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는 것이 힘들고 또 어려웠을 것이고 내일에 대한 소망 뭐 이런 것들도 사치처럼 느껴지는 사람들이었겠죠.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지 않겠습니까? 저도 자꾸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자꾸 생각을 하려고 그럽니다. 사람들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까.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자꾸 생각은 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이 또 사회 생활이 얼마나 어려울까. 살다 보면은 아마 더러운 일도 많이 당할걸요. 근데 이제 지금도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일이 얼마나 더 많이 있었겠습니까? 신분 사회에서 정말 다 그만두고 싶다. 다 여기서 그냥 끝내버리고 싶다. 뭐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 많았을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도 그 사람들에 맞춰서 이제 단어 선택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쓰시는 용어들이 뭐예요? 하늘의 새, 그리고 들에 핀 꽃, 지천에 핀 꽃,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왜 예수님께서 하늘의 새, 지천에 피어있는 꽃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참새, 들풀 이런 것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자기 정체성이었거든요. 나는 참새 같은 존재야. 나는 들풀 같은 존재지. 가치가 없어요. 스스로 가치를 두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뭐 내가 나 같은 사람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지 뭐. 이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우리 아버지, 너희 아버지. 제가 이런 묵상을 하는데 저 속에서 이렇게 뜨거운 것이 쫙 올라오더라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우리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를 향해서 그걸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시다. 너희 아버지야.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그 믿질 못하니까 사람들이 믿지를 못해. 내 삶이 이런데 무슨 아버지. 믿기를 원하셨던 거죠. 아니야, 그 믿음에서 시작하는 거야. 신앙은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는 거. 너도 아버지잖아. 너도 엄마잖아. 너 자식 사랑하지? 그것처럼 하늘 아버지께서 너도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셔도 돼요. 뭐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토달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굳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반복적으로 우리 아버지 너희 아버지라고 이렇게 하신 겁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을 사람들이 들었던 거죠. 들었을 때 고단하고 서글픈 인생을 살던 사람들이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됐겠습니까? 아, 하나님은 내 아버지구나. 내 아버지구나.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그 마태복음의 핵심이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키워드가 있고요. 마태복음에는 키워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처음과 끝을 이게 감싸 안는 두 중요한 또 말씀의 사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앞쪽은 임마누엘, 그리고 끝에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그 중간에 하늘 우리 아버지 너희 아버지가 있는 겁니다. 하늘 우리 아버지는 그냥 아버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이고,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그래 세상은 고달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은 그냥 늘 일어나는 거예요. 일 계속 일어나죠. 여러분 집안에서 일어나죠. 여러분 일터에서 일어나죠. 교회에서는 안 일어나는지 교회에서는 안 일어나, 교회에서도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IPL에서도 일어납니다. 계속 일어나요.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고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의 모두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그 능력과 사랑의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가 그분을 알지 못했던 그 시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마태가 이게 복음 아니에요. 이게 복음. 뭐가 복음입니까? 돈 몇 푼 생기고 뭐 세상에서 좀 성공하고, 그게 복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셔서 완성의 인생으로, 성공의 인생으로 이끄시겠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려운 인생을 살던 사람들이 얼마나 힘이 됐고 또 위로가 됐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결정적인 차이였던 거죠. 물론 현실적으로는 세리와 죄인이 더럽고 불결한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그렇지만 예수님은 죄인으로 보기 전에 뭘로 봤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본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보게 되면 얘기가 그때부터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보는 순간, 그 순간 우리에게 원래는 없었던 긍휼의 마음이 시작이 되는 거죠. 긍휼의 마음이요, 나이가 들수록 없어져요. 그래도 우리 어린 이렇게 학생들은 긍휼히 여길 줄 알아요. 나이 40, 50 돼봐요. 긍휼의 마음 점점 없어집니다. 이거는 우리가 애써 배워야 되는 겁니다. 애써 공부하듯이 우리를 이게 공부하듯이, 그리고 공부하면 이게 지식이 쌓이잖아요. 그렇게 공부하듯이 긍휼의 마음도 키워야 되고요. 그리고 농사 짓는 마음으로 이 긍휼의 마음을 키워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있는데 이게 생길 줄 알아요? 아니,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긍휼의 마음은 죽여버려요. 사회가 죽여버리고요. 그리고 사탄 마귀가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날이 갈수록 긍휼의 마음은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상식이고 원리고 세상 살이가 그래요. 그러지 말라고 주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계속 주시는 겁니다. 사람을 그렇게 보는 게 아니야. 사람을 그렇게 보면 안 돼. 사람을 여러분 어떻게 봅니까? 우리 아들만 해도요, 이 학교에 가서 배우는 게 있으니까 일본 싫고 일본 사람들을 싫대요. 그러면 안 된다, 나. 일본 잘못했지. 일본 잘못했어. 또 다른 나라, 우리나라에 못된 짓 한 나라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맞아요. 못됐지. 그러나 우리는 크리스천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어떤 민족의 구성원으로 보기보다는, 아니면 또 뭐 피부 색깔로 보기보다는 이 사람이 직업이 뭔지, 얼굴 생김새가 어떤 건지, 무슨 옷을 입고 어디 사는지,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뭘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물론 아주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걸 먼저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차이를 먼저 보게 되면 사람이 싫어져요. 사람이 미워집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가르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의 공통점을 먼저 봐야죠. 그게 뭐겠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근데 그렇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안 보여. 저도 안 보여요. 그래서 괴로워요. 그래서 괴롭습니다. 진심으로 괴롭습니다. 그렇게 안 보여. 나하고 다르면 싫어. 나하고 다르면 싫고요. 그리고 저도 솔직히 그래요. 미국 대학에 어떤 좋은 책을 쓴 분이 이렇게 보다가 궁금하잖아요. 그분이 딱 쳐봤는데 흑인이야. 그러면은 안 맞겨 이게. 저도 왜 그런지 몰라요. 큰 사람이 흑인이면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그게 올라오면서 한쪽으로 충돌을 딱 하는 거죠. 야, 이게 안 되는구나. 이거는 다른 방법이 없고 계속 기도하면서 스스로 싸워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또 배우고 또 배우는 거죠. 주님, 제가 사람을 예수님의 시각을 갖고 보기를 원합니다. 죄인으로 먼저 보지 않게 하시고, 이 사람 능력을 먼저 보지 않게 하시고, 이 사람 외모를 먼저 보지 않게 하시고, 출신을 보지 않게 하시고, 뭐 대학을 어디 나왔는지 그걸 보지 않게 하시고, 돈을 얼마나 버는지 보지 않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날마다 배워가는 거, 배우고 있는 중이고 또 앞으로도 계속 배워나갈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작업을 계속 감당해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만나고 대하며 살 수 있게 되고요. 또 그래야 주님의 마음을 가진 성도가 되어서 예수님의 사역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치유와 구원의 사역은 이런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런 예수님의 마음, 제가 평생 배우겠습니다. 잘 안 돼요. 잘 안 되지만 평생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주님만큼 못하지만 주님 비슷하게 그렇게 사람 사랑하면서 치유하며 구원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이런 사역을 이루어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찬양은 부르지 않고 PPT가 안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는 밖에 있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지요. 내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꼭 낙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도 동일하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로 부족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제가 이제 이런 작업을 해내겠습니다. 사람을 볼 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도 참 세상에는 많이 있고요, 그리고 내 눈에 차지 않는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런 제한의 기준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주님의 아들로 딸로 생각하시니 저도 그런 자세로 그런 시각을 가지고 사람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런 주님의 일꾼이 되어서 저 또한 구원하며 치유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역자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소망을 갖고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배워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너무나 정당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도 되는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타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또 주님과 멀리하며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제 이런 마음을 버리고 이런 관점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같은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살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만나고 또 사랑하며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주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예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지,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지. 주님, 그 사실은 너무나 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무도 긍휼히 여겨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본 적이 없고, 긍휼히 여김을 아버지의 그런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니 어찌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주여,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배우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의 마음을 배워서 아버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 중보하게 하시고 사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서도 주님 기뻐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그런 사람으로, 그런 사역자로 날마다 변화 발전하게 싸우니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사 주님의 일꾼 삼아 주시고 주님 나라에 섰을 때 나를 닮은 자라 칭찬을 받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그러한 우리 하늘소망교회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또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우리 가운데 잘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주여, 우리가 다른 일에는 성공하지 못해도 이 일에 반드시 승리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자랑이 되는 주님, 저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